오늘 창세기 제42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가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족한 연약한 미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변화된 삶을 시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있는 이 자리 현실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지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나일강의 강가에 서 있는 살찐 소 7마리 그리고 마른 소 7마리. 그런데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이삭이 풍요롭게 충실하게 그렇게 열매 맺은 이삭과 깍정이 메마른 이삭이 있는데 이 메마른 이삭 7이 그 풍성하게 열매 맺은 것들을 잡아 삼킵니다. 요셉의 바로에게 고한 하나님의 해석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해석하였고 그 흉년을 위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각 고을마다 이 고든 곡식들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애굽 땅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야곱의 방법은 자녀들을 보내어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가 가서 곡식을 구해와 우리 가족을 살려다오. 그렇게 해서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잃고 나서 마지막
남은 베냐민은 함께 보낼 수가 없어서 노정에 혹시 아니면은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여 베냐민은 곁에 두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어 곡식을 구하게 합니다. 애굽 땅에 와서 총리 앞에 섰지만 총리가 동생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저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요셉은 저들에게 정탐꾼이라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죠.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구하는 것은 각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지만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오직 이 베냐민만이 자기의 친모인 라헬 노정에 죽게 된 여인이죠. 친모인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2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한 각별한 그 그리움과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좀 세미한 변화지만 엄청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물론 결론까지 들어야 이것이 나타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흐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전후로 해서 말씀도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이 흉년, 버틸 수 없는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에 그들의 형제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요셉의 전략이 아니라 형제들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그들을 불러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과정과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영웅들의 흐름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 곧 12 지파들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우리가 요셉의 관점이 아니라 형들의 관점. 하나님께서 형들을 바라보며 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 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곱의 12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대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 지파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혈통을 따르는 믿음의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속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세상에 부름받는 지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움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이들이 만나는 흉년과 같은 고난을 만나지만은 그냥 이것은 뭐 곡식을 거두지 못해서 만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저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경험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 없어서 세상이 이래서 하고 이런 낙심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찬송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제 부족한 삶이지만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새 힘을 얻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내가 내 지력과 체력과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 고민에 빠졌을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완전 180도의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 결국은 고난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땅을 밟아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약속의 땅의 그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저들이 인간 세계 질서에 익숙해 있던 430년의 습관을, 그리고 저들의 정신을 개조시키기 위하여, 바꾸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보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조차 없는 광야 생활 40년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저 한 몇 주면은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쉽사리 그냥 툭 주시면 되는데 왜 툭 하고 주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신명기서에서는 8장 2절에 이렇게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몰라서 배회한 것이 아니에요. 40년 걸을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어가도 40년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걷게 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좀 깨달으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보고 싶은 거예요. 뭘 보고 싶은 것입니까? 이 고난의 길 가운데 막혀있는 저 절벽을 어떻게 오를 것이냐,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일을 시키면 그냥 하는 거고, 배가 고프면 먹는 거고, 그런 그 인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애굽의 질서 속에서 감히 애굽인들을 넘을 수 있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세계 속에 저들이 430년을 살았다고요. 그 정도로 길들여 있던 그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도 완전히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죽게 하느냐. 저들의 그러한 오해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게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날마다 국물에 고기가 둥둥 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던 그 고난의 자리, 거기에서 무엇을 보라고요? 거기에서 물이 없음이 아니라,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 고기가 없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령한 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자리가 어디냐? 고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자리에서, 고독한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만나냐고, 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신들의 과오를 아마 잊고 살고 싶겠죠.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영원한 침묵 가운데 지켜질 비밀로 생각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난관에 부닥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갇혀버리니까 저들이 결국은 멈춰선 그 자리에서 기억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우 때문에, 아우한테 한 짓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후회와 회개와 그러한 돌아봄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0년도 더 된 그러한 일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우성칠 때, 고통스러울 때에, 그가 애걸하며 우리들에게 호소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놓았을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드디어 저들이 쏟아놓고 있죠. 자신들의 과오를. 우리는 다 의인 같은데, 남들에게 악한 짓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법 없이도 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아픈 매가 되었고, 못된 사람이 되었고, 정말 그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럴 때에는 괴롭습니다. 선의를 베풀고 오해로 돌아와서 욕을 듣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그 사랑을 베풀었건을 그것을 오해하고 오히려 가시로 뱉을 때 악한 말로 되돌아올 때에는 어이가 없고 심령이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표현할 걸, 좀 더 들어줄 걸, 좀 더 이야기해 줄 걸 하는 그러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가 있거든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거나 인생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성실하지 못함과 충실하지 못함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악한 형제들, 동생을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악한 형제들도 돌아보면서, 맞아, 우리가 그 요셉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귀를 닫았어. 우리가 외면했어. 우리가 그를 바라버렸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깨달음의 자리에서 후회하면서 자신들의 아쉬움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의 약점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였던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서 후회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나이가 60, 70, 80이 되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밖에 내 죄를 용서할 분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나로라 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충실히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축복만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형제들도 그랬잖아요. 중간에 통역을 세우니까는 요셉이 듣지 못한 줄 알았는데 요셉은 듣고 있었잖아요. 세상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존감 세우며 교만했던, 무너지지 아니하였던 그 장벽들이 얼마나 정말 이 굳어져서 아무도 벗길 수 없는 각질이 되었는지, 여리고성보다 단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도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아성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모래성이라는 것. 내가 세운 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운 성이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처절하게 싸우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구할 때 그 능력이 아버지께서 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격이 넘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손은 안으로 쥐어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긁어 모으려고만 하고 다 나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다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통로를 세워서 지금 채우는 것은 누굽니까? 그의 형제들을 채우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회개하며 돌아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슴 아픈 절절한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엄히 잃은 불쌍한 동생을 죽음의 자리까지 던져버린 매정한 이 형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습니다. 정말 죽일 놈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생존의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며 죽일 놈이 아니라 살릴 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인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질서에도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유대 민족에게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게 되고 아들은 그것을 들고 나가 다 탕진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죽일 놈이죠. 그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하겠다는 그러한 후회와 회개와 돌아섬과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를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축제를 합니다. 그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여김받을 수 없사오니 그저 종의 하나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겸허한 마음이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축제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꿈꾸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악했던 형제들이 회개하며 악했던 형제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며 악했던 형제들이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고난을 만날 때에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 앞에 난관 앞에 고난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민족의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세워 주시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며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로 바꾸어서,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때 고난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다 나누지 못하며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조급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시고 정하시며 부르신 귀한 주님의 백성들, 오늘 세상을 만족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가시 같은 것 뽑아버리게 하시고, 교만한 것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의 가족이 생계를 위협하는 극심한 가뭄의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변화하여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를 사랑하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